예, 우리 이제 지부 캠프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부 캠프 학교를 두고 왜 필요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지 오늘 좀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부 캠프가 왜 필요하냐? 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RS 운동본부가 있는데 왜 지부 캠프가 필요하냐? 라고 여쭐 수 있겠죠. 우리 교직원들 다 왔죠? 그죠? 안 보이네? 거리두기 때문인가요?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 조금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 우리 가족들이니까요. 이대로 RS 운동본부가 가면 한계만 납니다. 그리고 지금 한계예요. RS 운동본부 한계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 한계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를 깨려고 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RS 운동부에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이 미션이 결국에 하나님 하시겠지만 우리가 시간표에 맞게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미션이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훈련시키고 끝까지 관리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이 RS 운동부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결국 이거를 의미하거든요. 개인을 살려내라는 거 아닙니까? 개인을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얘들을 이제 끝까지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RS 운동부를 보면 지금 우리 RS 운동부의 시스템을 보면요. 매달 첫째 주 되면 RS 운동본부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RS 가족들이 모여서 메시지 듣고 그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각 지부별로 흩어져서 포럼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안 돼요. 사실은 이제 한계입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매일 RS 운동부 놓고 기도하시죠? 저 매일 하거든요. 뭐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RS 운동부 놓고 기도 빼는 적 없습니다. RS 운동본부를 놓고 기도 없는 단 하루도 없어요, 저는. 그러면 RS 운동본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게 나한테 고민이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이 자꾸 나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고. 그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빈 곳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개인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을 놓쳐버리니까요. 그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 특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재학생으로 있을 때는 RS 운동부에 막 마음 담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게 되면 서서히 RS 운동부 이 흐름 속에서 서서히 멀어진다니까요. 졸업생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전부 예비 졸업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이 지금 매달 모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모임은 대부분 보면 재학생과 재학생 학부모 여기 있는 이제 교직원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은 졸업생과 졸업생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의미도 아직은 모르고 잘 여러분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너무 또 벽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한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개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개인을 부를 때, 더더구나 렘넌트 개인을 부를 때는 항상 개인을 부른 게 아니고 2, 3, 7을 같이 불렀어요. 여러분도 두 사람만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네 씨와 그 뭐죠? 천하 만민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세요. 바울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바울을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우선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특히 렘넌트 개인은 237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237 치유 서밋에 여러분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개인을 놓쳐버리면 이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RS 운동부가 237 치유 서밋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도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시대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렘넌트, 모든 렘넌트들을 일으키는 것 말고는 방법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렘넌트 데이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세 가지 시대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치유와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우리 아이들 정체성 아닙니까? 렘넌트들을 여러분들 서밋으로 세우는 여러분들 그 길이 뭐냐? 렘넌트 개인이요. 렘넌트 지도자 개인이라니까요. 그죠? 렘넌트를 서밋으로 여러분들 세우는 길입니다. 렘넌트 지도자의 개인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놓쳐버려. 이 시스템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부 캠프 학교를 답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근데 계속 저한테 한계로 부딪히는 게 졸업생과 이 졸업생 학부모의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RS 운동이라는 거는 세 가지 아닙니까? 루트 운동.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라이프타임 운동, 평생 운동 아니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의 237 나라에 RUTC 세우는 스쿨 운동 아닙니까? 그죠? 끝까지 138에 뿌리 내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그래서 237 나라에 RUTC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RLS 운동이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 키가 졸업생이에요. 재학생이 아니에요. 졸업생입니다. 졸업생과 졸업생 학부모가 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RLS는 지금 우리 RLS는 어쩔 수 없이 재학생과 재학생을 여러분들이 자녀로 둔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되는 시간표예요. RLS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한 선배들과 우리 여러분들이 졸업한 우리 졸업생 부모님들은 뭐 하는 겁니까? 뒤에서 때로는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발판이 되어주고 때로는 여러분들 학교를 두고 중요한 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RLS 운동본부는 그러면 안 돼요. RLS 운동본부는 누가 중심이 돼야 되냐? 졸업생과 졸업생 학부모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요 세 가지 운동이 성공을 한다니까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 여러분들 RLS 운동본부가 물론 시간표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재학생과 재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꾸 어디가 빈 곳이 되냐? 여기가 또 빈 곳이 돼.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제 한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러면 여러분들 지부장과 지금 여러분들 아래서 논부가 지금 중심이 우리 지금 재학생들도 거의 지부장,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지부장님들이 졸업생 지부장님들이 지금 여러분 지부장님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래서 논부 중심이 재학생과 재학생 학부모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부장님과 재학생과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졸업생을 아냐? 몰라. 졸업생 부모님을 아냐? 몰라. 근데 우리는 우리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요 졸업생과 졸업생 학부모를 도와라고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 우리 재학생과 재학생 부모님들은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익히는 졸업생 동문이요. 동문 출신 선교사, 여러분 졸업생 출신 교사라. 근데 졸업생 출신 교사들이 한 걸음 딱 빠져 있어요. 저거는 이현수 교사, 박은미 전도사의 주된 일이고 우리는 싹 빠져 있어요. 한 걸음 딱 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빈 곳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루트 운동, 라이프타임 운동, 스쿨 운동의 키는 졸업생인데 졸업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부장과 재학생과 재학생 학부모과 졸업생과 졸업생 학부모, 여러분들이 졸업생 선생님들을 다 동문 투기고로 또는 여러분들이 뭐죠? 동문 대표 선생님, 졸업생 여러분들 학부모 대표 선생으로 세운 거예요. 왜요?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지부캠프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이 없는 사람은요, 아래에서 넘어놓고 늘 기도하고 늘 가슴에 담고 아래에서 넘어부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많은 질문하는 사람은요, 지부캠프 학교가 딱 약이 나왔을 때 그래 당연 아래에서 넘어를 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뭐야 또 생겨? 반응이 이래요. 기도 안 하는 티입니다. 기도 안 하는 티. 여러분들이 절대 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존심이에요. 기도 안 하는 티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었어요. 이 안개 때문에 지부캠프 학교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답이 이렇게밖에 안 났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많은 기도 속에서 났다니까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뭔 한계가 있냐? 재학생과 재학생 학부모 늘 모이는 사람은 소통이 되는데 실제로 현장 소통이 한계가 있어. 내 자녀를 놓고 소통이 돼.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현장을 두고 성삼위 하나님과,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와 그리고 운동본부, 그 안에 있는 지부, 그리고 각 개인, 이게 소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겨우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순회 캠프를 가면 지부에 그때 이제 모여서 소통하는 이 정도요. 근데 지금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못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임이라, 늘 그냥 모임이라. 이해되시죠? 모이는 건 되는데 흩어져서 뭐가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부 캠프 학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고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지부 캠프를 학교를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겠냐?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첫 메시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겠냐? 그게 바로 뭘 하지 마세요. 어떻게 성령인도 받느냐입니다. 이 팀은, 이 지부캠프 학교는 100% 성령인도 받아요. 100% 성령인도 받는 학교가 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래에서 운동본부를 두고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언약도 합니다. 목표도 있습니다.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에 있어서요, 가장 목사님 중요한 방법이 뭐로 보는지 압니까?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운동에 있어서만 성령인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는 모든 일에서 성령인도 받으면 끝입니다. 그죠? 만약에 나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재학생들과 우리 랩런트 지도자들과 아래에서 운동본부가 성령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70억 인구가 모든 힘을 합치고 모든 머리를 합쳐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내게 돼요. 왜요? 성령인도가 뭡니까? 성령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 때문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성령인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게 우리가 만든,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인도라니까요. 그럼 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겁니다. 놓지 마세요.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는 충분해요. 성령인도 받는 한 팀만 있어도 모든 흐름 다 바꿉니다. 다 바꿀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냐? 여러분들이 큰일 안 했는데도, 많은 일 안 했는데도 모든 것을 전부 살리는 흐름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흐름으로 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왜죠? 성령인도 받는 한 사람, 한 팀만 일어나도요, 뭘 보는 줄 압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럼 다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세요. 렘넌트 데이 때 메시지 때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 현장에서 루디아 같은, 야손과 같은, 여러분들이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가이오 같은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다 그랬어요. 바울과 그 팀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성령인도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요. 뭐 했습니까?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뭐죠? 여기 하겠습니다.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를 따로 불러서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있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이게 없다면 성령인도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서 분명히 불러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따로 불러서 이 지부 캠프 학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른 것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뭔지를 찾고 붙잡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했는데 바울이 제수로 가면서도 가이사 앞에 섰습니다. 성령인도 받았는데. 그죠? 성령인도 받았는데 바울이 감옥소에서도 로마 제국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뭐 하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불러서 시키고자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문이 닫힐 때마다 또는 안 되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죠?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남 핑계대거나 원망하거나 안 된다고 불신하거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바울 보세요. 뭐 했습니까? 문이 닫혔을 때 안 되어지는 그 여러분들의 시간표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아마 지부별로 막혀있는 문이 있을 겁니다.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막막하기도 할 겁니다.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 끝까지 추적하고 훈련시키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그래서 루트 운동, 라이프타임 운동, 스쿨 운동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연락도 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반응도 없습니다. 전혀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막합니다.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하나님의 방향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가 있고 전환점이 되는 문이 있고 전환점이 되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딱 찾아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찾는 하나님 축복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았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16장 13절에 보세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는 곳마다 뭐 했죠?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가다가 바울팀이요. 성령인도 받는데 여러분들이 생을 건 겁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16장 14절에 보세요. 뭐죠? 주께서 루디아에 여러분들이 뭘요? 마음의 문을 여사 이랬습니다.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고 포럼하고 기도했는데 바울팀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아니고 바울팀이 우리가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준비해놓은 루디아에게 주께서 직접 마음의 문을 여시고 붙였다니까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지부캠프 학교가 막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로 모여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끝없이 질문하고 찾고 포럼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비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작업하셔서 붙이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 방법이 성령인도입니다. 자, 이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16장 여러분들 15절에 보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루디아 집에 유하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16장 40절에 보세요. 이 루디아의 집에 많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뭐 하나 했는데요? 성령인도. 이게 캠프입니다. 이게 지부에서 일어나야 될 캠프 운동입니다. 캠프 학교의 방법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17장 1절에서 9절요. 2절에 보면 자기 규례대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팀이 가지고 있었던 규례입니다. 규례라는 뜻은 그 팀이 스스로 정해놓은 여러분들의 법칙, 여러분들 뭐죠? 규칙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팀이 뭘 여러분들이 규례로 정해놨을까요? 새 안식일 동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뭘 규례로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인도입니다. 이게 규례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야손과 그 제자들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18장 1절에서 4절요. 자, 렘넌트 데이를 가지고 지금 다시 우리 확인하는 겁니다. 18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0.001%도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만나진 게 아니라니까요. 100% 성령 인도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그죠? 100%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속에서 만나지는 여러분들이 만남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역사와 많은 제자와 큰 전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해당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뭐죠? 두란노 운동 이전에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입니다. 그죠? 이거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서 뭘 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로마로 가는 여러분들이 길목이 됐다니까요. 제가 보면 큰 일을 안 해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뭔가 여러분들 조용히 살아나는 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요 막 떠들지도 않아. 뭘 여러분들 드러내놓지도 않아. 근데 보면 조용히 여러분들이 뭡니까? 흐름을 바꾸고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루는 걸 봐요. 이 사람들과 이 팀에도 공통점이 뭐냐?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막 뭘 해요. 그럼 나중에 안 돼. 보면 뭐냐? 성령인도 못 받아요. 그리고 막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막 모이면 여러분들 갈등이 일어나고요. 분쟁하고요. 싸우고요. 뭔가가 원해서 안 되는 팀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뭔지 아세요? 성령인도 못 받는 팀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으면 끝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2번째입니다. 지부 캠프 학교에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뭘 시작해야 될까요? 최고 시작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지부 캠프 학교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포럼하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실제로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매달 셋째 주에 지부 캠프 학교가 모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듣고 지부별로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포럼하고 전도 기획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 한 달에 한 번 지부 캠프 학교 모여가지고 실제로 일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팀들이 지부 학교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인 것 가지고 지부 캠프 학교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부 여러분들 RS 운동부랑 RS 운동부의 날에 매달 첫째 주 모여서 메시지 받고 포럼하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이 또 한계요. 그럼 뭐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냐? 그러면 지부 캠프 학교는 이 RS 운동부처럼 매달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메시지 받고 포럼하고 끝내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 RS 운동본부의 한계까지 깨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게 만들겠냐 이 말이요.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한 달에 한 번 지부 캠프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부 두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캠프 학교 두기고 모인 우리 두기고 팀들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60명 아니요. 총 60명입니다. 그죠? 6지부니까 10명씩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따져보세요. 총 60명입니다. 이 총 60명이 지부 캠프 학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평상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못 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아래에서 농부를 두고 예를 들면 내가
동문 여러분들이 대표 선생이요, 담당 선생님입니다. 또는 동문 학부모 담당 선생님입니다. 내가 거기에 또는 내가 지부를 맡은 여러분들 뭐 부경 지부를 맡은 내가 담당 선생님입니다. 늘 거기에 그거를 내 마음에 담고 평상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이게 마음에 담고 있구나. 정말로 이거를 마음에 담고 늘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보여요. 진짜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또 마음에 담기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담기면요, 여러분들 뭔 말이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그죠?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또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이 그 사람들이 안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그 현장을 가슴에 안 담고, 예? 내가 뭘 맡았는지도 관심도 없고, 내게 맡겨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분석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어서 나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지부 캠프 학교 매달 셋째 주 모이네 딸랑딸랑 와요. 메시지 들어요. 포럼해요. 캠프 학교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캠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요. 기도는 내가 RM입니다. 내가 맡겨진 현장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아이들과 내게 맡겨진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 안 한다. 그거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는 양심입니다. 그는 양심이지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 예를 들면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놓고 기도 안 한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RS 운동부 팀한테 그래서 뭡니까? 지금 2달 전에 미션을 준 겁니다. 왜냐? 전부 분석해라. 여러분들한테 명단을 드릴게요. 명단을 드릴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못하면, 이름 부르고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름 부르세요. 이름 부르세요. 저는요, 지금 제 방에 가면 교육연구소에서 이번에 뒷장에 보면 시간표가 있고 앞장에 보면 신입생부터 지교회 반까지 쫙 여러분들 명단과 여러분들 나이별 명단, 위에는 여러분들이 비전별 명단, 밑에는 나이별 명단, 거기 담당 선생님들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딱 눈 떠서 기도하면요, 제가 뭐 찾냐? 그거 딱 찾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새벽이니까 불을 못 켜니까 불을 희미하게 큰 데가 한 군데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거 들고 화장실 앞에 가요. 가갖고 그 희미한 불빛에서 여러분들 선생님들 이름 한 명 나가 있는 아이들,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들 한 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기도해야 될 또 특별 명단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거기 안 봐도 돼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 특별 기도 속에 명단에 있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중에 김양재 저 와 있네요. 작년부터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특별 명단에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 잠시 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구나. 중요한 시간표다. 계속 기도, 매일 기도해요. 본인은 모르지. 근데 학교 와 있어. 나 학교 온다고 연락 왔어요. 기도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그 아이 인생에 운명됩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한 거 보세요.
이게 지부캠프. 여러분들이 방법은 이거고 평상시는 이겁니다. 지부캠프 학교가. 담으세요. 마음에 담으세요. 제발. 마음에 담겨야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내 기도 속에 있는 거라야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캠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9절. 제 인생 유언이죠.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느 정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증인돼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니까요. 뭐요? 너희를 위하여,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죠?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뭐죠?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의 완성은 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기도의 완성은 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요.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까? 이게 지부캠프 학교예요. 매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뭐죠? 고린도전서 16장 인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루디아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그죠?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 납니까?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뭐래요? 모여서 여러분들이 늘 뭐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하는 팀입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골로새서 4장의 제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죠? 다섯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했냐?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도했다라고. 그렇죠?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누가요? 디모데가 일어나고 디모데를 통해 일어난 그 후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정복됩니다. 여기 지부캠프 학교입니다.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뭘까요?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평상시 혼자서 이거 하시고 모일 때마다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소통입니다. 그죠? 소통이 안 되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소통이 안 되면 제자가 안 일어나요. 소통이 되어야 전도운동과 제자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소통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통의 제일 중요한 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통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소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통하느냐, 그게 진짜 역사에 일어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소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요, 모든 사람을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만큼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살립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만큼은 모든 사람을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소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 모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통의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아닙니다. 단순히 메시지 여러분들 정리해서 포럼하는 그 소통 아닙니다. 소통의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소통은요, 반드시 렘넌트와 전도입니다.
여 기준에서 안 벗어나요. 렘넌트와 전도를 놓고 여러분들 소통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래에서 너무 지금 모이면요, 대부분 여러분들 뭐 소통하냐? 메시지 소통합니다. 내가 오늘 메시지 뭐 내받았다, 뭐 응답받았다, 이 수준입니다. CBDIP 학교는 그러면 안 돼요. 렘넌트와 전도를 두고 여러분들 소통하는 게 기준입니다. 이러려면 여러분들 생각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을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여야 된다니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러면요, 여러분들 중심입니다. 소통의 중심이 뭡니까? 제가 소통에 대한 유 목사님 메시지 다 찾아봤거든요. 목사님 소통의 중심에 뭘 둔 줄 압니까? 모일 때마다 이거 하긴 해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아래에서 뭐냐? 아래에서 논문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거요. 네 번째입니다. 이거를 두고 소통의 내용입니다. 뭐요? 반드시 1순위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두고 말씀, 기도를 소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뭐요?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는 응답이 옵니다. 전도를 두고요, 현장을 두고요, 렘넌트를 두고요. 자, 이걸 따라서 뭐가 일어나냐?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제자의 응답이 옵니다. 자,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제자가 일어나죠. 제자가 일어나니까 세 번째입니다. 뭐죠? 현장에 많은 여러분들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CBDIP 학교가 뭐 해야 되냐? 아래에서 논부에 굉장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구심점이 돼야 됩니다. 뭐요? 아래에서 논문부가 실현되어지는 구심점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아, 우리는 아래에서 논문부를 실현시키는 구심점이다. 가교 역할이다. 우리가 헤드다. 기획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누가 불렀어요? 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걸 위하여 여러분들 그것도 따로 부르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딱 잡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부 캠프 학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 인도받는 한 사람,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과 사람을 두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였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현장을 두고 렘넌트를 두고 소통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CBDIP 학교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 그 자리, 그 시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렘넌트 지도자들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훈련시키고 끝까지 관리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그야말로 루트 운동, 라이프타임 운동, 스쿨 운동이 일어나 237 나라의 RUTC가 세워져 전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